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성령 열매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그 열매라는 그 뜻 자체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과일 같은 걸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런 의미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어떠한 일에 힘써서 거둔 결과를 비유하여 일컫는 말. 그래서 실은 열매 맺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싫어할 사람은 없죠, 그죠? 누구나 다 정말 열매를 맺고 싶어.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힘써보자,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가보자. 그러니까 참 좋은 말이고 또 우리가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말인데 말하는 사람에겐 그러는데 듣는 사람들은 좀 어떠세요? 이런 말 들으면 조금만 더 힘써보자,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포기하지 마라는 얘기 들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이게 하는 사람이랑 듣는 사람의 느낌이 정말 다른 말이거든요. 왜냐면 이런 열매라는 것들이 생각해보면 학생들 중에 공부하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자주 하는 말이지만 얘들아 공부가 싫지 그러면 네 그래요. 근데 공부 잘하는 게 싫으니 그럼 다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의 열매를 안 맺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취업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바라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그 열매를 맺자 그러는 건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혹시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맞아 그래 나 그렇게 열매 맺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 그렇게 막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건 힘쓰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열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 성령의 열매를 조금 의미를 좀 줄여볼까요?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그러면 성령의 열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그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일들을 노력해야 되나요? 우리 표대로 가면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렇게 살기에 우리가 노력하면 성령의 열매가 열릴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어떠한 성령의 열매인가? 하나씩 저희가 했던 거 좀 점검해 갑시다. 많은 한 3가지, 4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것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랑? 같이 보시죠. 서로 어떤 기쁨? 어떤 화평? 어떤 화평? 넘어선 화평.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넘어서서 그래야 실은 화평할 수 있잖아요. 평화라는 건 뭐 전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랬죠. 지금 뭐 지난주 저희 예배 끝나자마자 핵실험 있었더라고요. 12시 반에. 그거 갖고 지금 일주일 내내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누가 더 옳으니 그러니 지금 자기 머릿속에서 갖고 지금 싸우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힘써서 거둔 그런 열매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러한 열매를 위해서 힘쓰는 거 괜찮죠? 누구나 오케이 좋아요 라고 말할 만하지만 이런 열매를 맺자 그럴 때 우리가 당황하는 이유는 도대체 왜일까요? 왜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데 맺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라고 생각하는 분이 조금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우리는 왜 맺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그 열매라는 게 힘써서 거둔 결과라 그랬죠. 그죠? 그럼 반대로 힘쓰지 않았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들이 생각할 공부하면 네가 원하는 거 이루는데 왜 안 해? 말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처럼 흔히 말해요.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그렇게 좋은데 왜 안 하세요? 하셔야죠. 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가 선택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요. 그 질문이 이런 거잖아요. 여쭤볼게요. 치킨은 항상 옳죠? 치킨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그러니까 이럴 때 니 당연히 먹지 왜 안 먹어? 가끔 못 먹을 이유가 있죠. 없군요. 먹고 나서 후회할 일은 있어도 안 먹을 이유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공부 왜 안 해가 치킨 왜 안 먹어랑 똑같이 이거 말하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치킨 먹는 것처럼
공부해. 그런 것처럼 기도해. 말씀대로 살아. 그 열매 맺는 삶인데 왜 안 살아?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질문과 전혀 다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익숙함 대 새로움. 뭐냐면 치킨을 먹는데 익숙하시죠? 그죠? 치킨 항상 오라 그래서 근데 그 맛이 다시 내 입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그 무언가를 하더라도 그죠? 항상 왜요? 다이어트 내일부터 하는 거니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살자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린 당연하게 야 공부해 뭐 기도해 말씀 읽어 너무너무 쉬운 것처럼 말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건 익숙하게 그냥 가면 되는 관성처럼 그냥 가면 되는 거고 공부하거나 노력하거나 추구하거나 궁금해서 어떤 진리를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은 처음 해본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졸업생들이 많이 와요. 특별히 이제 그 2학기 시작하기 전에 많이 오고 막 그래요. 졸업생들한테 물어요. 야, 너 뭐가 후회되니? 그럼 100% 뭐라 그럴까요? 공부하지 않은 게 후회된다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야 그래 왜 1, 2학년 때 몰랐을까? 그러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알았더라면 근데 그때 몰라요. 맨날 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그러면 그 말을 한 친구들은 대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는 왜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드리지 않았을까라고 후회를 했다면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죠?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 왜 안 했을까 그러고 직장 가서는 대학교 때 왜 안 했을까 그러고 아기를 낳고 나서는 왜 아기 낳기 전에 그렇게 열심히 안 했을까 그러고 아기가 크고 나면 왜 아기가 어렸을 때 안 그랬을까 그러고 후회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주일 예배 때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걸 후회하세요? 잘못한 일을 후회하세요? 아니면 내가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세요라고 여쭤봤거든요. 근데 실은 저는 그때 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 대부분의 일들이 잘못한 일이요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당황한 적이 있거든요. 생각해보니 그게 맞아요. 하지 않은 일에 대한 결론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 내가 잘못 말하고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를 알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할 걸 그러고 대학 가서 공부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의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부할 거리라고 생각하면서도 공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기도인들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건 힘들 땐 저절로 기도가 됐었죠. 그죠? 그냥 하나님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럴 땐 기도하고 나다가 나중에 기도가 좀 미뤄지면 또 그게 기도 때문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이웃을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노력하는 건 하지 않아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3주 전에 옆 사람과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 땐 기독교인들은 저절로 기도가 돼. 그냥 이렇게 이것도 기도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여러분 이것도 기도예요. 정말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기도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뭐 힘써서 가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전 이 얘기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 얘기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익숙한 대로 가요. 사랑도 마찬가지여서 누가 내 짐을 져주는 게 사랑이에요. 맞죠? 우린 다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 속에서 서로 남의 짐을 지는 게 사랑이고 그렇게 가면 여러분 혼자 저희가 이 피아노 그때 비유했잖아요. 혼자 이거 충분히 은하에 들 수 있지. 못 들잖아요. 심지어는 요것도요 혼자 들어요. 근데 그래도 멀리 갈 때 둘이 드는 게 나요. 꽤 무거워서 이게 17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서로 함께 짐을 지면 더 많은 것들을 드시고 더 덜 피곤해요. 아시죠? 이런 사랑이 가능하다는 걸 믿는 거
여러분, 기쁨도 우리는 내 짐이 가벼워지는 게 기뻐요. 와, 일 끝나서 신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내 몫의 짐을 정말 내가 감당해서 뿌듯함 아세요? 와, 이걸 내가 해내고 말았어. 야,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네. 그런 뿌듯함, 그 행복. 여러분, 이게 더 큰 기쁨이라는 걸, 평화도 그냥 내 생각과 같은 사람들끼리 안 싸우는 걸 우리 평화롭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을 넘어서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것을 향해 도전해보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야. 믿으십니까? 이 말하면 제가 꼭 여러분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 하시죠. 목사님, 안 해본 게 아니에요. 해봤었어요. 근데 목사님, 쉽지 않아요. 실은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룰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오늘 좀 단어 하나를 좀 곱씹어 가면서 가야 돼요. 선한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이라는 뜻이 이런 거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름다운, 선한, 가치 있는, 보다 나은 것. 여러분, 아마 이거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이라고 할 때는, 제가 이제 공부 같은 얘기 안 할게요. 뭐 그 정도 일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니까. 선한 일이라는 거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서로 남의 짐을 사랑, 그 다음에 자기 몫의 짐을 지는 기쁨, 그리고 자기의 경험과 시야를 넘어서는 그런 화평을 이루는 보다 아름답고 더 좋은, 보다 나은 그 선한 일을 할 때 뭐 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근데 이 낙심하자는 뜻도요, 저희는 익숙한 단어들이요. 이런 거예요. 나쁘게 되다, 약하게 되다, 실망시키다, 피곤하다. 여러분, 그런 일 하는 거, 여러분 정말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기쁨, 화평 이루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운 이유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 가는 길이고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가는데 이런 거죠. 다 같이 으쌰으쌰하고 같이 뒷담화 할 수 있고 그럼 좋은데, 나 혼자 가고 물을 사람도 없으니 하다 보니까 어떻게 가지? 마음이 점점 결단하기 약해지죠. 그죠? 그리고 실은 그대로 살아가지 못한 누구한테 실망해요? 나에게, 우리에게 실망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아시겠지만 마음이 약해지면요, 진짜 몸도 피곤해져요. 진짜 몸도 피곤해져요. 한번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실 우리는요, 판단하며 살죠. 그죠? 이게 판단한다는 게 얼마나 폭력적인 말이에요. 저 그거 많이 가르치고 다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 중에 이런 것도 폭력적인 말이에요. 야, 너 맨날 너 나 싫어하지? 너 맨날 불평하지? 나 공격하는 것 같아. 이런 말들. 아니면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 여러분, 그 얘기를요, 남편이 해봐요. 아내가 해봐요. 아이가 해봐요. 그 말도 사람들한테, 제가 항상 해드리는 말이지만, 나를 향한 비난으로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남편이 술 마시고 다 나가라 그래, 내가 이제까지 이거 있잖아요. 밤 12시에 술 마시고 어떻게 들려요? 나만 일하고 니들은 자네,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배워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 안 되는구나. 내 아이한테, 뭐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시라면 가다가, 야, 쓰레기장이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아이들이 정말 폭력적으로 내가 너를, 너는 쓰레기라고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한테, 야, 너 또 안 했지? 너 맨날 안 하는 애야. 내가 이렇게 심한 말을 했었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판단하던 부모가, 어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뭐가 선한 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나 이제 아름답고, 그리고 선하고 가치 있고 보다 나은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해야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기로 했어요. 결과 어떻게 될까요? 애가 말을 잘 듣겠죠? 봐요. 억압적으로 판단하던 부모가 갑자기 이런 말을 안 하려고 그러면 아무 말도 할 게 없어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옛날에 저희가 그 불평팔찌 할 때 어떤 한 교회에서 불평팔찌를 끼고 다 같이 회의를 시작했는데 1시간 반 동안 하던 회의가 15분 만에 끝났답니다. 왜냐면 불평하지 않는 말을 회의에서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막 이것도 회의인데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 할 말이 없어서 금방 끝났대요.
금방 끝나도 좋은 회의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더 좋은 건지 찾아가면 되는데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부모가, 판단하던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옳다 이때구나 싶어서 엄마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막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되면 부모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 더 나빠진 거예요. 결심이 약해지죠.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서 나한테도 실망하고 얘한테도 실망하고 심지어 누구한테가 실망해요? 예수님한테도 실망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할 수 없어. 그렇게 되니까 피곤한 몸으로 그냥 하던 대로 가버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저희 마음 가운데 오늘 정확히 하셔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한테 굉장히 새로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새롭다는 게 이 새로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새롭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쳐서 넘어지지 말아라. 원래 처음 뵈는 건 어렵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때가 이룰 때 거두게 될 거니까 그 길을 한번 믿음으로 한번 가봐라. 근데 여러분 이 때가 이룰 때 선한 일이 이루어진다. 정말 아름답고 이렇게 해서 반복해 보여드릴까요? 아름답고 선하고 가치 있고 보다 나은 일이 근데 진짜 이루어질까? 그 열매란 말 많이 들었잖아요. 왜 우리는 가다가 그만둘까요? 정말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지치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지? 좀 궁금하시죠? 2000년 전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뭐냐면 기회가 있는 동안에 이게 공동번역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선한 일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처음 하는 일을 할 때는 처음 배우는 일을 할 때는 뭘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모든 사람에게 이걸 연습을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성령의 그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노력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노력해 보신 분들 알아요. 제가 부끄럽지만 준비한 대로 할게요. 사실 제가 처음 장구를 칠 때요. 장구를 칠 때 사실 여러분 제가 20살 때 못 걸었겠어요? 잘 걸었어요. 뛸 줄도 알았고 나름대로 뭐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워십팀도 했었어요. 그 제가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장구를 배우는데 한국 탈춤을 배우는데 걸음부터 다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길게 설명해도 이해 잘 못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우리나라 박은요 하나 하고 눌러요. 그래서 걸으면 이렇게 걸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리고 뛸 때도 투스텝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비슷한 게 있는데 한국 춤은 정반대로 가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요. 그래서 둘은 박자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애들 처음 같은 다 투스텝 하는데 그러면 장구 퉁퉁 튀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 걸어 다닐 때 이러고 걸어 다녔어요. 진짜로요. 걸을 때 이렇게 걸어 다니고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기다리면 손자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발받치 이게 있어요. 이걸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연습을 하고 근데 걸어 다니면서 하기 힘든 거는 연풍대라는 게 있어요. 도는 게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그러니까 걸었던 사람이에요. 전혀 다르게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한 바퀴 돌고 막 도는 거 있잖아요. 자반뒤지기라고. 그건 하지 않을게요. 위험해서. 근데 그걸 다 다시 배웠어요. 처음 배우는 거예요. 내가 걸었던 거지만 새롭게 걸어야 되고 박자를 다시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모든 자리에서. 근데 성령의 열매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 뵈는 일을 막 연습해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 했던 오늘 두 분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 중에 왼쪽을 먼저 볼까요? 오른쪽을 먼저 볼까요? 빨리 왼쪽이라고 해주세요. 왼쪽 고마워요. 왼쪽을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왼쪽 분부터 먼저 보면 이분은 아주 예쁜 아기를 하나 안고 계시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한 적이 있는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분이요. 영국에 살았고요. 봐도 좀 오래된 분이죠. 유대인이었고 2차 세계대전 때 사실 영국의 그러니까 주식 중개, 그러니까 은행원이었어요. 돈이 좀 있었던 분이에요. 1939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2차 세계대전 시작하는데 이제 그 전에 돈도 좀 있고 하니까 영국에 살다가 야 이게 뭐 돈이 있는 사람이요. 스키 타려고요. 스위스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우린 스키 타려고 뭐 곤지암을 가냐 뭐 이러고 있는데 야 스위스로 가서 스키 타러 했다 그 정도 돈이 있는 분이야. 근데 스위스에 가려고 스키 타러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체코에 있는 친구가 야 잠깐 나 좀 도와줘. 그래서 스위스로 가려고 하다 친한 친구니까 오케이 그리고 체코로 갔어요. 근데 체코로 갔는데 거기 그 친구가 누굴 어디로 데려갔냐면 체코의 어떤 난민 캠프로 이 윈턴 씨를 데려갔어요. 근데 그 난민 캠프가 어떤 난민 캠프였냐면 유대인들의 난민 캠프였어요. 체코의 꽤 많은 부분이 2차 세계대전 시작하기 전에 벌써 독일에게 편입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은 여러분 유대인 탄압이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망 나온 사람들의 그 난민들을 보고 특별히 그 중에서 부모 없이 도망 나온 아이들 걔네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돈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체코에 있는 그 유대인 난민 아이들을 영국으로 입양할 계획을 세웁니다. 입양할 계획을 세워서 일단 하려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일단 영국에 들어갈 비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입양할 부모가 있어야 이게 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발로 다 뜁니다. 그래서 몇 명의 입양할 부모를 찾아내냐면 1939년 3월부터 8월까지 669명의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부모를 다 직접 발로 뛰어서 찾아내서 입양 동의서를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은행원이기 때문에 서류 작업엔 도 같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정부까지 가서 669명의 비자까지 다 발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8번에 걸쳐서 이 아이들을, 고아들을 다 영국에 입양을 시킵니다. 멋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실 마지막이 될지 몰랐죠. 1939년 9월 3일 날 9번째 기차가 출발하기로 돼 있었어요. 250명의 아이들을 또 태우고, 이게 9번째인지 되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점점 하면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250명을 태우기로 하고 모든 비자와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9월 1일 날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250명의 아이들은요 다 행방불명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나중에 한 명도 못 찾았습니다. 실은요 이 9번째 실패 이후에 이분이 자책감 때문에 이런 거 아시죠? 이틀만 더 내가 조금만 더 했다면, 내가 돈이 있는데 조금만 더 했다면. 혹시 그 쉰들러 리스트 보였어요? 전 마지막에 그 장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반지면 몇 명이었는데 막 이런 막 우는 장면 나오는데 그 마음 때문에 낙심을 해요. 아이를 뒀다가. 그리고 나서 실은 역사에 사라집니다. 이분이. 어디서 살았는지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동안. 반대로 이번에는 오른쪽 분은 얘기하려고 합니다. 둘 다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은 간호사였던 이레나 샌들러, 그 샌들러 루이스랑 상관없는 분이요. 이레나 샌들러라는 분인데 이분은 유대인 아니었고요. 그냥 폴란드인이었습니다. 폴란드인이었는데 폴란드에서도 그 똑같이 폴란드가 실은 나치 압박 되게 심했던 데로 유명한, 그래서 나치에 대한 영화를 보면 폴란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유대인 영화를 보면. 거기서 그 2차 세계를 시작하기 전에 또 그 이후에도 유대인을 위한 지원단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간호사로서 일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좀 이게 더 이후의 일이죠.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고 좀 일이 진행이 되고 개토라 그래서 유대인들만 몰아넣는 그런 구역이 만들어졌을 때 이분이 생각한 건 도우려고 했는데 방법이 실은 없어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그 아이들만이라도 빼내자. 이건 고아가 아니에요. 부모 있는 아이라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아이 여기 있다가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라도 좀 꺼내달라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은 아니야 그래도 마지막까지 같이 이런 사람들도 있고 가서 설득시킵니다. 아이들을 보내야 됩니다. 아이들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설득당한, 그러니까 일단 고아들도 보냈지만 부모가 있는 자녀들을요 그 게토에서 빼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빼내냐면 응급차, 일단 간호사니까 응급차로도 빼내고요 쓰레기 봉투에도 아이를 넣어서 데리고 나옵니다. 심지어는 관에 넣어서도 데리고 나오고요 심지어는 시체 사이에 아이들을 넣어서 데리고 나옵니다. 실제로 그때 활동할 때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또 그 단체에서 빼낸 유대인 아이가 2,500명입니다.
그 중에 한 아이는 한 아이는 나올 때 5개월짜리 아이를 빼내오는데 어디다 빼내냐면 벽돌 있어요. 벽돌 상자에다가 조금 이렇게 벽돌은 이제 공간을 많아요. 거기다 이제 아이를 넣어서 끌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1943년에 붙잡힙니다. 나치에게 붙잡혀서 엄청난 고문을 당합니다. 이유는 그 아이들의 소재를 밝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그 아이 부모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는 5개월짜리도 가잖아요. 나중에 부모를 찾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어떤 부모의 아이인지 또 어느 집으로 입양 보냈고 어떤 고아원에 보낸지를 일일이 기록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걔는 다 잡아드리겠다고. 근데 끝까지 그 모진 고문 속에서 참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행히 내가 뭐 그때 되면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도 없는 사람이 그 군인한테 뇌물을 먹입니다. 그래서 탈옥을 합니다. 탈옥을 하고 2년 동안 숨어 있다가 45년에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옆집 화단에 숨겨두었던 그 명단을 생존 유대인 구조위원회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부모를 찾을 수 있게. 근데 실은 대부분의 부모가 죽었죠. 그리고 이분도 조용히 자기 삶으로 돌아갑니다. 아이 셋을 낳고 잘 키웠습니다. 근데 이분 얘기가 2007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잠깐 이건 영상으로 볼게요. 노벨 평화상에 추천을 받았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이것저것 보다가 근데 여러분 진짜로요, 이분이 얼마나 안 알려져 있냐면 네이버에서 이분 이름을 검색해도 사이트가 안 떠요. 페이스북 하나 있고 뭐 그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그 아버지의 말 있잖아요. 조금 더 이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힘들어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종교나 인종에 상관없이 진심으로 도와야 한다고 배웠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 아버지가요, 이레나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우리나라에는 8, 9살이죠. 의사였어요. 아마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마 본 것도 있을 거고 어머니가 전해준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이레나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보여줬던, 그러니까 이 이레나한테는 그 길이 꼭 새로운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부모가 아이한테 알려준 길인 거예요. 넌 그 길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실은 유대인 가정에 대해서 막 핍박이나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유럽이 유럽인들이 유대인을 싫어한 역사적 이유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근데 그 유대인들이 왜냐면 자기 땅은 없으면서 그 금융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인종과 상관없이잖아요. 게다가 유대인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기독교를 중심으로 퍼져나왔거든요. 가톨릭, 개신교 다 포함해서. 근데 그 아버지는 가톨릭이었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누가 뭐라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레나는 정말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실은 제가 이 두 분 얘기를, 실은 윈턴 씨는 제가 한 3개월 전에 좀 자료를 좀 찾아서 쭉 모아놨었고 이레나는 제가 어저께 찾은 분이거든요. 근데 실은 둘 다 너무 사례가 강해요. 그죠? 너무 저는 너무너무 훌륭한 분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을 따로 한번 만나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다 그래. 자긴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고. 그냥 놀러 가려다가, 그죠? 놀러 가려다가, 심지어는 유대인이잖아요. 이 윈턴 씨는 유대인. 우리 동족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 그걸 믿고 한번 해봤던 거예요. 근데 윈턴 씨는 원래 뭘 잘해요? 서류 작업에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서류 작업을 한 거예요. 미친 듯이.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일레는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간호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미친 듯이 한 거예요. 하다 보니 길이 나죠. 그죠? 준비하고 연습하다 보면 새로운 길이 보이거든요. 그 길을 계속 찾아가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인이 아버지, 어머님을 손 들어주세요. 내가 아버지고 어머니다. 나에게 자녀가 있다. 내려주세요. 나중에, 지금 손 안 든 분들 중에 난 아버지, 어머니가 될 거다. 다 들어야겠죠. 여러분, 내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세요? 내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세요? 이번 주에 일본에서 오리아이 신대학 단기대학교 이제 부학장님이랑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제 아주 같이 공부한 친한 형이에요. 근데 작년에 제가 혹시 요맘때쯤에 목사님의 아이가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입원해 있으면 이렇게 기도 부탁을 드린 일이 있어요. 근데 3주 만에, 그러니까 거의 심장이 반쪽이 멈췄다가 3주 만에 이제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근데 목사님은 그 얘기 이제 직접 해주시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서로 존댓말 네, 목사님 여기 한국에 오려고 하다가 아침에 아내가 전화를 했는데, 여보, 아이가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오라 그랬어. 근데 기분이 이상해서 바로 학교에 전화를 했더니 학교에서 아이가 심장이 멈춰서 심폐소생술을 했고 응급실로 갔다 오는데 분위기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 1시간 20분 정도 되는 거리를 택시로 달렸대요. 근데 다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 말하면, 성재야, 나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 뭐라고요? 하나님, 대신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대신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서 1시간을 달렸다는 거예요. 실은요, 제가 막 그 얘기, 형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그랬겠다 싶어요. 이거 부모님들 이 마음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 하늘 나라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저들 대신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신 이유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시려고?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걸 믿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단지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끌어주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였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해요. 우리가 맺어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거든요. 이런 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 이렇게 제목으로 가는 거 지금 5번째 시간인데, 실은 오늘은 그 중에 어떤 열매를 나누고 있는가? 실은 이 3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 친절, 선함. 근데 여러분, 여기 인내라는 이 단어가 이 노래 아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오래 참는다는 말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게 친절이라는 단어예요. 선함이라는 단어,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선한 모든 일이랑 그 단어랑 똑같아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 절대로요, 저거 내가 참아야지, 이 참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오래 참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선한 일을 꾸준히 하는 거.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가는 게, 그게 오래 참음. 부모가 자녀한테 내가 저거 참아야지. 그래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원하신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길을, 선한 일을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가는 거. 왜? 이유는 간단해요. 몰랐거든요. 그런 길이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새로운 길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절대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여러분 교회 나오시니까 예전에 생각하신 것과 다르죠,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실은 모태신앙인 같은 저 같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여기 모태신앙인 분들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누면서 성령의 열매가 좀 새롭게 와닿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좀 이런 거 어색하지 않으세요? 우리까지 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번 주에 홍정일 목사님이라고 CCC의 거의 전설 같은 분이죠. 근데 홍정일 목사님께서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어떤 인터뷰를 하시냐면, 처음에 한국에 복음이 와서 열심히 이제 복음 1세대시거든요. 막 평양 대북운동 말고 60, 70, 80년대 뭐 이동호 목사님 이제 같이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따라갔냐면 미국에 있는 큰 교회 메가처치들 찾아다녔다. 아, 교회가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 교회들이 지금 다 망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다. 교회가 미국에 있는 큰 교회를 따라갈 게 아니었는데 다른 걸 찾아갔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여러분, 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궁금해하며 노력하며 연습하는, 찾아가는, 여러분, 그 새로움의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그 길을.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이 시리즈 들으시면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랑 좀 다르죠. 옛날에 저도 기도 많이 하고 막 이거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다 교회에서 열리는 거예요? 삶에서 열리는 거예요? 삶에서.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여기 딱 하나 나왔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이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데, 특히 믿음의 가족들, 우리랑 누구예요? 우리 한올교회 가족들이랑은 조금 더 열심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같이 맺기 위해서.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삶의 열매로 맺어갈 때 실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그 믿음의 식구들이에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사람 필요하지 않으세요? 나 혼자 기도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라고 같이 얘기해 줄 사람? 그리고 가족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난 이런 게 은혜 받아서 나누는 가족들, 그리고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그 기쁨, 그리고 함께 격려받는 그런 기쁨. 야, 우리 그렇게 나 살아가는데 얼마나 좋지 않냐. 제가 청년들 좋다는 거 그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뭐 말씀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대학 가서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서 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그런 모임들, 여성교회, 남성교회, 청자년 필요하지 않아요? 실은 어제 우리 아연이 돌잔치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쁘게 웃죠. 너무 이쁘게 웃죠. 근데 실은 돌잔치에 가서 짧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있으면서 실은 그 생각을 했어요. 예배는 정말 짧게 드렸거든요. 한 10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죠. 30분 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진짜 길게 하더라고요. 이게 엔제스타가 뭐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이제 돌잔치 전문이라 그런지 이벤트가 뭐 준비가 나름 돼 있더라고요. 근데 보는데 아까도 김희석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돌잔치 물어보니까 두 번 할 건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돌잔치는 한 번밖에 안 해요. 근데 사실 그 집사님의 마음은 제가 알겠어요. 왜냐면 세상의 돌잔치는 어때요? 막 오고 상품 주고 이런 게, 그죠? 막 박수 크게 치면 상품 주고 이게 돌잔치예요. 근데 실은 그런 돌잔치보다 우리끼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죠? 우리 그렇게 말씀대로 우리 아이 잘 키우자, 이게 더 행복하지 않아요? 실은 어제 이 가족과 함께, 믿는 가족들과 함께 그 예배를 드리셔서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예배를 인도해서 좋았던 게 아니라 저는 그게 더 좋았죠. 이벤트보다. 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가족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 아침에 기쁨 예쁨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유승기 집사님이랑 전화하는데 눈물이 나서. 여러분, 남자들도 운답니다. 전 실은 좀 자주 울죠. 윤식 집사님이랑 둘이 집사님 울었다는 얘기하면 안 되나? 근데 둘이 같이 너무 감사했어. 너무 감사했어. 예정보단 10하루 먼저 태어났어요. 예정보다 저희가 목표한 게 21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10하루 먼저 태어나서 실은 집중치료실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2.5kg가 안 되기 때문에 2.4kg, 2.1kg를. 근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래 기다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빨리 만나게 됐다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우리 같이 가자. 근데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목사님과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느끼게 되네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식구도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학교 선생님 중에 장례식이 있어서 그럼 저희 가잖아요. 가서 이제 혹시 여러분 장례식 있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가 주관이 아니어도요. 예배 드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가요. 갈 수 있는 몇 명이 가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근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신임 저 교회 나가야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렇게 와서 그냥 똑같이 막 울고 이거 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얘기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데가 없을 것 같아서 다녀야겠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식구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죠?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청소년 박사는 제가 가끔 이제 끝나고 막 가면 부모 공부하지 않을래? 라고 제가 툭툭 던져요. 왜냐면 아직 부족하지만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필요해요. 우리 청년부, 청장년 중에 실은 아직 모임 가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예, 알아요. 근데 그런 모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우리 남성교회 수요일에 저녁에 오세요. 여러분, 내가 가면 쑥스럽지 않을까? 몇 명 안 모여요.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여성교회는 특별히 예배 끝나고 바로 가도 그죠? 그 모임에서도 충분히 나눌 수 있고, 혹시 목요일에 시간 되신다면 더 깊은 얘기는 그죠? 아무래도 거기가 더 깊죠. 목요일날 모이는 게. 근데 여성교회는 2번의 기회가 있으니 주일 끝나고 모이세요. 그리고 우리 모여서 이것 좀 고민합시다. 선한 일. 우리 자녀들에게 목숨 줄 수 있는 내 자녀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거 줘야 되는 거 아름답고 선하고 가치 있고 보다 나은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 같이 가는 우리 한옥교회 됩시다.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처음 가는 길이니까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낙심했던 윈터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도 몰랐던 거예요. 남편이 이런 일을 했던 걸.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A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And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ond. Now, Vera Gissek.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ek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would you stand up, please? 몇 명이 됐대요? 6,000명이 됐대요. 여러분, 예,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전했던 우리 이레나 씨나 아니면 중간에 낙심했지만 이 장면이 뭐냐면 나중에 마지막 열차가 출발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열차를 재현하는 행사를 한번 가졌어요. 그래서 아까 그 방송국에 나오지 않았던 22명을 더 찾았어요. 그 22명을 다시 만나는 행사를 가졌어요. 그리고 두 분 다 참 오래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려고 좀 기다리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걸 좀 보여주려고. 근데 이분이 자기를 막 이렇게 하면 너무 부끄러워. 아까 그 표정도 좀 보셨죠? 실은 이 6,000명은요, 누가 날 구해줬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자꾸 이제 쉰들러 리스트랑 자기 비교하니까 쉰들러 씨는 실은 목숨이 위태했다. 그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서류 작업밖에 한 게 없다. 난 위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뒤에 난 한 일이 없다. 근데 여러분, 전 이게 좀 아쉬웠어요. 낙심하지 않으셨다면, 그죠?
그 50년 동안 죄책감을 살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중간에 그만뒀다고 오늘 제 말씀이 오늘 이야기가 너무 낙심했어. 난 중간에 그만뒀는데 하려다 그만뒀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셔서 그만두셨을지라도 그 일들이 어딘가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 선한 일을 노력하며 갑시다. 아름다운 일, 선한 일, 가치 있는 일, 보다 나은 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열매, 선한 일, 성령 열매 맺겠습니다. 마음으로 읽고 같이 찬양할게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이 찬양 부르려고 합니다. 참 감사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은요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많이 공부하고요 많이 앉아있고 많이 일하는 사람이 없대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절대 여러분 세상 일도 하시지만 교회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우리가 살아간 삶의 방향, 우리가 맺으려고 하는 그 결과가, 그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 선한 목자께서 이끄시는 그 선한 일을 우리 향해 갑시다. 이번 한 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분이 되신 예수여, 양의 분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인내의 열매, 친절의 열매, 그리고 선함의 열매에 대해 나눠보았습니다.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여러분, 아름답고 선하고 그리고 바른, 조금 더 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리고 먼저 가신, 우리에게 가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길, 그 선한 일을 하는데 주님 낙심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선한 길을 고민하며 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선한 일을 같이 가자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노이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각자 선교회들, 각자 반들 같이 하나님 우리 청년부, 우리 청장년부, 남성교회, 여성교회, 우리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모이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그 선한 일을 가는데 낙심하지 않고 가겠다고,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랑 우리 함께 나누겠다고 같이 결단하기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어서, 똑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좋습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나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런 길이 다 있구나, 이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구나. 아버지, 근데 하나님 저희 멈춘 적 있었네요. 멈춘 적 있었네요. 낙심한 적 있었네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열매로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멈추지 않고 그 길 가려고 합니다. 사랑의 길, 우린 가본 적이 없는 길인데, 아직 많이 가보지 못한 길인데 그 길을 함께 서로 격려하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만들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풍성하게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선한 길을 고민하며 함께 이렇게 손잡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너무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똑같은 사건이 있어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똑같은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 같이 의지하며 나눌 수 있는 그렇게 선한 길, 선한 일. 하나님, 근데 저희 중에 때로 그만둔 적도 있었네요. 낙심한 적도 있었네요. 근데 하나님, 그 낙심했던 일들이, 그만두었다고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일들이 하나님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그 선한 일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위하여 씨앗을 심고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연습하며 사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연습이라서 실수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부족하여서 연습했는데 의도치 않은 반응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하나님 연습하겠습니다. 잘할 때까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본 적도 없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서로 의논하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교회는 이래야 돼, 사랑은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이런 열매들이 맺혀질 거야. 근데 기대해. 내가 맺은 열매보다 네가 맺을 열매가, 아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열매가 더 클 거야. 너 나에게서 맛본 거 있지? 거기부터 넌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래서 오래 참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선한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온유하게 친절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네, 자에서 일어서셔서요, 같이 우리 결단을 찬양합시다.
예쁨이 저희가 직접 볼 때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뭐 저는 가서 보겠지만 우리 밴드에 거기 제가 올려놓은 사진 밑에 많이 글 남겨주세요. 읽으실 거니까 옆에 인사 나눕시다. 자, 가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